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가 능력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주보에 내었습니다. 우리 함께 외우신 분들은 같이 봉독하시고요. 또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판에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시가 능력이 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는 반면에 강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약점을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점을 좋은 의도 또는 나의 고백 차원에서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밝히는 그 약점이 꼬투리가 되어서 나를 올가맬 수 있는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약점을 쉽게 들키지 말라, 내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내 약점,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아픔, 이것을 오히려 내가 더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가시, 내게 아픔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의 강점이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작가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감독 이름과도 같은데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아일랜드의 시인이고 작가인데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은 자전적 소설 시계의 눈 밑에서라는 소설로 1987년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휘트브레드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이 놀란은 출생할 때 이 아기를 받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질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경 시스템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요, 내성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놀란은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손발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머리와 눈만 깜빡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 안에, 자기의 세상 안에 자기가 온전히 갇히게 되어버린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도, 타인과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놀란의 어머니는요, 이런 놀란을 위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서 놀란에게 주게 됩니다. 다음 사진요. 여러분, 이 어린 놀란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머리띠에 부착되어 있는 저 막대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저 막대기 하나로요, 놀란은 앞에 있는 타자기 보이시죠? 예전에 타자기는 지금은 컴퓨터를 찾겠지만 이 타자기에 글자 한자 한자를 이 머리로 그 타자기의 자판을 눌러서 처음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자 한자 쳐서 쓰니까 시를 한 편 쓰는데도요,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소설책을 하나 쓰려면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한자 한자 눌러서 타자를 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놀란은요, 그 내면에 대한 성찰과 내면에 대한 가슴에 대한 그런 응집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15살에 첫 번째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무려 15살에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21살 때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휘트브랜트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장애는 자기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슴에는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타올랐고요. 그런 마음은 작품으로 승화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하는 문학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게 주어진 약점이 꼭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그 약점을 잘 극복해 내었을 때는, 그 약점과 그 상처를 잘 극복해 내었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약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약점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개인적 사사를 받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으로는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던 책입니다. 그 서신을 썼던 것이죠. 또한 능력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아픈 사람에게 놓기만 놔도 그 사람의 모든 병이 치유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의 이런 지성과 영성과 열심과 능력, 이 모든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무엇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 똥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정도의 사도 바울의 능력과 지성을 갖고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를 시기 질투하고요, 이 자랑을 하는 나는요, 내 마음에 오히려 교만과 자만심만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 자랑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아는 거죠. 자랑한다는 것이 크게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 자랑에서 그래서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시작부터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하나마라는 것은요, 어떤 뜻입니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지만 부득불, 할 수 없이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 본문의 1절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랑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조직교회, 이 로컬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아직 그런 교회 조직이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활약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거짓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미혹하고 있었던 시대가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했냐면은,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었는데 선생님은 이를 하더이다. 내가 지난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내게 당신에서 이런 예언을 하더이다. 뭐 이런 계시의 환상의 신비적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니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선생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하랍니다. 그거 아니라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미혹만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한데요, 그들이 이런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폄훼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다니까요, 내가 계시를 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난밤에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시키고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폄훼하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신비적 체험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항하여 이 사도 바울은요, 참 내가 신비적 체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들보다 더 훨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부득불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할 수 없어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2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체험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체험을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체험이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대한 관념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늘이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궁창 아래와 궁창 위로 나눠져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는 저 하늘, 눈에 보이는 저 가시적인 하늘은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하늘, 그 하늘은 두 번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하늘은 셋째 하늘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런 하늘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여러분 중에 만약 한 사람이 목사님 제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좀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는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확신 가운데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분명한 뜻 가운데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갔다 온 것은 맞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오히려 내게 더 심각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자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혹 나의 개인적인 자랑이 될까 싶어서 엄청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 빠지고 가상의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가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경험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내게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상한 화법, 제3자 화법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라는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인간적인 어떤 자랑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지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서 누가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아이고 종님 열심히 일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쉬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종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기서 앉아서 너희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을 먼저 챙겨라. 내가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이다. 이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내 명령대로 그 종들이 다 행했다고 해서 누가 그 종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느냐? 그는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다 행한 후에라도 나는 무슨 종? 무익한 종이오니 내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주인님,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죠.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자랑하고 내가 뭘 한 것 때문에 내 것이 자랑이 되어져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종 중에서.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금 내가 뭐 한 거 가지고 이것을 내가 했고 저것을 내가 했고 이건 나 때문에 된 거고 이건 저것 때문에 된 거고, 그렇게 자기의 공로의식에 젖어들어서 자기가 한 것을 밝히고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해주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네모네 하면서 그렇게 나잡아뜨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요, 이상한 것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부동산을 자랑하고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 쇠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에서 더 죽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죽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어느 손도 모르게 해라, 왼손도 모르게 해라, 반대로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해라, 철저히 모르게 해라. 네가 뭘 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그것이 너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우리가 뭘 자랑하려는 것을 엄청 경계하고 있냐면, 이 자랑의 마음,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자랑의 마음에는요, 결국 그 사단의 마음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명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계명성이 사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요, 그 사단의 마음이 이처럼 교만하고 이처럼 자만한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그 자랑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내세우려고 하고 십자가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계획을 앞서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도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아선 자가 누구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제일 인정했던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막아서더라는 것이죠. 야,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눈물겨운 장면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앞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가차없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것을 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시작. 아멘.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죄인된 우리입니다. 좀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 좀 하면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뭘 해놓으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뭐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오신 거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제 마음이 내가 뭐 좀 되는갑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해지지도 않도록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시, 육체 안에 가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헬라어로 스콜롭스입니다. 이 스콜롭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말뚝, 막대기, 나무 가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산에서 이렇게 노시다가 나무 가시나 그런 것에 손톱 밑에 한번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톱 밑에 나무 가시 한번 찔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만 있나요? 이 손톱 밑에 나무 가시 하나 찔리니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요. 모든 신경이 이 손톱에 가 있어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 그래서 이 손톱 하나 때문에 이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렸는데 사실 그거 우리 몸 전체로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조그만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조그마한 것이 손톱 밑에 찔리니까 온몸이 거기에 신경이 집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라는 것이죠. 너의 모든 신경을 너의 자랑에 두지 말고 가시에게 두어라. 너의 모든 마음을 가시에 두어라. 너는 그 가시를 자랑해야 될 것이야. 너는 그 가시가 내게 은혜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라는 이 스콜롭스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모든 마음을 다 이 가시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가 내 자랑하려는 그 모든 더러운 마음들 사단의 마음을 다 앗아가 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가시들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진짜 몸에 병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병이 있어서 그런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떠신 분은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을 지금 앗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나에게 가시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치고 또 어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불안이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가시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시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 가시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사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표현은 사단의 사자가 있다. 무엇을 의미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너무나 힘든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교회 생활 참 재미있게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내게 아니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꼭 내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이 가시 돋친 말을 갖다가 톡톡 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지, 그런 사람이 내게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은혜롭고 다 친절하고 다 행복한 사람들만 모였겠습니까? 사실 우리들 다 그 내면의 가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시가 있는 그런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는 것이죠. 아픈 것입니다. 상처가 일어나고요, 아픔이 일어나고요, 힘듦이 일어나고요, 여러 괴로움들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시를 자랑하라.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자랑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 가시 때문에 내 마음의 교만이 사라져요. 그 가시 때문에 나의 자만심이 사라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을 접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다듬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연을 한번 날려보셨을 것입니다. 울레에 이 연줄을 메어서 연을 높이 날아갑니다. 연이 생각합니다. 이야, 이 하늘을 내가 더 높이 날고 싶구나. 내가 이 하늘을 더 멀리 날고 싶구나. 이 하늘에 내가 자유롭게 날고 싶구나. 그런데 이 연줄이 나를 막고 있구나. 이 연줄만 끊어버리면 내가 더 높이 날 수 있을 것이고, 이 연줄만 끊어버리면 내가 더 먼 창공을 날아갈 텐데, 이 연줄이 나의 가시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가시를 제거해 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정말 3번이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발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아주 작정하고 기도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정말 사생결단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는 것이 3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가시가 바울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런 가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연줄에 매여서 더 높이 못 날아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연줄이 끊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연줄이 어느 순간 툭 끊어져 가지고 연이 훨훨 날아갑니다. 창공을 하여 높이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나 곧 그 연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연이 땅에 곤두박질 치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연의 모든 것이 찢어지고 발겨졌을 때, 그때 연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연줄이 내게 생명줄이었구나. 그 연줄이 내게 생명줄이었구나. 그 가시가 내게 은혜였구나.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가시들이 사실은 생명줄이었고요, 은혜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사실은 너의 은혜야.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네가 오만방자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는 것이야. 네가 오만방자하여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보다, 네가 그것을 통하여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네 육체에 가시가 있어 네가 겸손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복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교회를 갖다가 몇 개를 개척했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의 사람이 돌아오고, 내가 서신서를 몇 권을 짓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누구누구를 낫게 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손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더란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다가,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받는 상처라면 그 상처가 내게는 은혜입니다. 그 상처가 내게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스티그마입니다. 그 흔적을 내 몸에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인정할 만하고, 사람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 자랑이 아니라 볼품없고 험악하고 가슴 아프게 남겨져 있는 그 찌른 듯한 가시의 상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내게 은혜요, 이것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도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랑해야지요. 그걸 자랑해야죠. 교회는 그걸 자랑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것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요, 교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거는 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있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까지, 내게 있는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까지, 내 몸속에 있는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시고, 훈련과 단련과 연단으로 정금같이 나오시는 우리 큰꿈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자랑하려 하며 난 무엇의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내가 받는 고통과 내가 받는 환난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간 우리 건국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